할렐루야. 시험 기간 가운데에도 시간을 지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시험 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리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건 예수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리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좋기 바란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이제 새로운 찬양을 저희가 실로암에서 할 건데 이제 모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라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바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하게 우리 몸에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주를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한 번 더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하게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하게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 나라 이루시리
이루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는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로 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전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전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두리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전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전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전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전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전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살아. 마지막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전할 수 없네.
기뻐진 주여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모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따라내.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끝날이 영원히 이뤄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 우리 찬양과 이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랑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 지체들이 지난 한 주간 시험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시험 끝나지 않은 지체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함이 다음 주에 있을 레마본 행사를 위해서 임원을 비롯한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 초청받는 지체들이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심길 수 있게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실로암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지체들 남은 기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일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중간고사를 열심히 치르고 또 마치고 수고하고 온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5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 한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이 없는 진리.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진리라는 것은 리얼 팩트라고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한 번 말했다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잖아요.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같은 교회 안에 몸이 안 좋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여러분 그 투석하는 거 알아요? 신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투석하는 그런 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잘 걷지도 못하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아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면은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픈 거를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고. 근데 그 형님이 평소에 그런 말을 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외롭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외로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교회에서 같은 교회 형이라면 외롭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형이 나 오늘 투석하러 가라고 한마디 한다면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휴학 중이었거든요. 그래 어느 날 교회 안에 방에서 뒹굴뒹굴 막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형이 문을 탁 열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두세 사람이 있었는데 나 저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이러고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다시 문을 열더니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투석하러 가야 돼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청년 시절에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하루 일과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일과의 시간을 누군가와 동행하는 거가 너무 마음이 괜히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형과 같이 한번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순간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신학을 배우는 목회를 할 거라고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그 신실한 신학생이라 알고 있는데 막 약간 그 말이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한 건 아닌데 같이 가자는 뜻이잖아요. 나 외롭다. 같이 가자 그 말이잖아요. 병원 가는데 이제 왜냐면은 이제 차도 없고 택시도 잡아야 되고 몸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뒹굴거리다가 안 갔어요. 그 문을 닫고 형이 나갔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약간 그 짧은 0. 몇 초의 순간 약간 식은땀이 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몸은 마음은 내가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싶은데 내 몸이 안 가고 싶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날 또 밖에 비가 왔거든요. 근데 비가 온다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형님 차비는 있습니까? 택시를 불러갖고 이제 병원까지 내려다 드리고 돌아오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한 30분 내가 오늘 할 일을 좀 미루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거든요. 제가 그 일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은 사랑한다 말하고 나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큼 그거를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시면 100%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겠구나. 그 계기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따라야 될 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진리는 지난 시간에 리얼 팩트, 우리가 정말로 이 현실 가운데, 청년의 현실 가운데 정말 붙잡고 때로는 의지해야 될 리얼 팩트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리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4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 이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지금으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고백을 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듣는다 나 들었지. 그 듣는다는 게 아니고 팔로우 한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해하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아빠 말을 잘 듣는 사람, 저 친구는 내 말을 잘 들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는 동의해, 내가 그 당신의 말대로 내가 행동하기를 원해요 라는 것이 그 사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라면 나의 말을 듣는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먼저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렸을 적부터 한 청년들도 아마 여기 많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면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를 합니까? 네, 동의하면 고개를 끄덕이시죠. 동의합니까? 예, 다 동의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성경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을 하는지 한번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핵심적으로 뭘 알려주냐면요, Who is God?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뭐 했다고 합니까?
그렇지, 창조주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주이십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데 세 번째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구원자. 맞아요.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싶은데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능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이 뭡니까?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그 핵심적인 진리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통치자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구원주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여야 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 성경을 잘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도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청년 여러분 오늘 그러면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무한 진리로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런 차이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자체를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우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항상 동의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무엇이냐면은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전환되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 우리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예, 여러분 마귀는 특징이 거짓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진리라면은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면은요. 보세요. 진리의 반대가 오늘 말씀의 원리로 따지자면 진리의 반대에는 마귀가 진리 반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귀의 특성은 거짓말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대적자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좋아하는 이상이 생기면 그런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나오던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누나가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동생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내가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뜻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웃는 청년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줄 네, 그런 기도 하나요? 여러분 그런 기도 있는데 궁금해요. 목사님도 결혼할 때 그런 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뜻 굉장히 많이 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이걸 다 알지만 먼저 첫 번째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직장에 들어간다, 내가 이 자매를 좋아한다, 내가 누구를 사귀려고 한다. 진짜로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퍼스트 점검해야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거를 행해야 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러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약간 희석을 해서 마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거짓말이 섞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글자로 뭐냐고 하냐면은 타협이에요. 타협.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사용한다 했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에 따른 어떤 그 유혹이 찾아올 특징이 뭐냐면은요. 내가 그것에 대한 욕심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어긋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 이제 그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은 그 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살짝 그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 것 마냥 이것을 살 덮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5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건 알지만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 합리화 타협의 특성 그 이면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그 나의 양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려고 한 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요.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거나 어떤 선을 희석하고 있을 때 그걸 잘 관찰해야 돼요. 내가 내 양심이
그 부분에 반응을 하는지를 그걸 잘 살펴보면은요,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유혹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궁금한 것이 있었다면, 첫 번째, 성경 말씀에 이것이 위배가 되는가? 성경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두 번째, 혹시 내가 타협하고 싶은가?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아, 너 타협하고 싶어? 한번 물어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랬잖아요. 다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진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어보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만 유심히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기 쉬운 속성이 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동산에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살짝 선악과를 테두리 안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살짝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타협을 할 때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자기 합리화가 일어날 때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서론에서 나눈 아는 형님의 그 병원을 같이 갈까 말까를 왜 고민했겠어요? 그러니까 내 편한 시간을 확보하고 내 커리어상 지금 해야 되는 일을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좋아 보이게끔 나한테 타협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고 내 갈 길 가는 게 더 나은 것처럼 그것이 헷갈리기 시작한 그 짤막한 순간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알지만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더 좋아질 것처럼 착각이 딱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유혹을 감지해야 될 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더 잘 될 것처럼, 이제 그것이 뭔가 내가 이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 더 유익할 것처럼 자꾸만 이제 우리 생각 안에 유혹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진리가 아닌 것이 이제 마귀의 특징이 왜 거짓인 줄 알아요? 거짓인 이유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택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순모임지에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명예가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돈만 따라가고 돈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끝이 무엇일까? 자, 오늘 그 순모임 때 나눌 수 있으면 한번 나눠봐요. 자, 여러분, 우리 4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4절 띄워보면은 마귀의 이제 다음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니까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10계명을 많이 읽어봤어요. 10계명 중에 거짓말에 관한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진실되게 행동하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원하는데 그 반대되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도 진실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마귀의 특징은 거짓이고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예수님이 진실함으로 충만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 맞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그 말이 진리가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 형을 제가 정말 사랑한다고 했다면은 그 형과 병원을 같이 가주어야 제 말이 진심인 것이 맞는 게 되고 팩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면은 그 사랑한다는 말이 지켜져야지 그 말이 진리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면 그 말을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지옥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키셨어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진리를,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해요. 이 세상에 사람의 인생을 다 영원히 책임져 줄 것 같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누군가 내어주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청년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 이성교제를 꼭 해나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도 찾아와서 유혹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찾아와서 유혹을 했는데 우리야 유혹을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진심과 진리를 지키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타협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 내가 지금 유혹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제 감지가 됐다면은 우리가 그걸 일단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알겠죠? 오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진리를 따라야 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세 번째를 읽으면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닮아.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성경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했는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온 세계가 유지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존재를 로고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그 로고스라고 성경에서 말하기도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라가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믿고 따르며 왕으로 모셔야 되는 존재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여러분도 우리 청년들 여기 실로암 와서 좀 의아한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상반기 하반기 설교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 죽 따라서 예수님 따라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리에 대해서 외치시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보여주신 진리가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였어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곤란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얼굴 안 봐버리면 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들, 진리를 닮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번엔 이렇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헛된 것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우리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세상 어떤 곳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이달 같아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정말입니까?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내 길 한 번 더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청년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자존심 상하고 사랑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돼서 더 힘들어져야 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힘든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이 진리예요. 여러분 얼굴 안 보고 관계 등지고 편하게 살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더 안 좋은 것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슴이 찔리더라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타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합리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르게 해주세요. 세 번째, 진리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나의 길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사랑 변치 다 세상 다 변하고 하늘의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따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번 주 토요일 기도에 또 없습니다. 예마본 그 대신에 예마본 가을 소풍이 있거든요. 여러분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사직 야구장 앞에서 저희가 이제 모여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롯데월드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롯데월드라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희 회비가 없거든요. 저희는 회비를 안 걷습니다. 안 걷고 여러분 진짜 롯데월드 풀코스로 저희가 모실 테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그냥 오십시오. 편하게 그냥 오시면 됩니다. 10시까지 꼭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10시 놓치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또 하나 더 공지하자면은 저희 교통카드를 꼭 챙겨 오셔야 합니다. 교통카드가 없으면은 누구 걸 빌려가지고 저 팀장님들의 돈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꼭 교통카드를 챙겨 오셔야 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순모임 예배 끝나고 바로 진행됩니다. 순장님들은 특히 오늘 그 버스 예약 때문에 저희 인원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일단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확인해서 오늘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애매한 분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넉넉하게 일단 준비를 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오늘까지 그냥 확정된 명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실로암 특별기도의 날 저희 11시 10일 금요일 시간은 저녁 8시 30분이고요. 저희 특송합니다. 특성교와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많이 듣고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송 연습은 6시 30분 교회 본당 3층에서 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정수충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층에 수련소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이제 10월 말입니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자, 명단에 있으신 분들 다 나와주시고 혹시나 명단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와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일자로 자,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7기 박건우입니다.
생일이 그 추석하고 겹쳐가지고 그날은 특별하게 온 가족이 다 할아버지 집에서 모여서 생일 축하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삼기 이혜지입니다. 저는 10월 25일이 생일이었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1기 하정명입니다. 저는 생일이 10월 14일이었고 그때 토요일이어가지고 임원 모임 했는데 임원이랑 재밌게 잘 놀고 또 가족이랑 또 이후에 재밌게 시간 잘 보냈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45기 이주연이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냈고 생일은 28일이었고 또 새가족부에서 축하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2기 서준호입니다. 생일은 10월 19일이었고 생일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2기 김경태고 생일은 10월 25일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가족들이 잘 챙겨줘서 잘 지냈습니다. 자, 제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근데 퀴즈를 맞춰야지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눈을 꼭 감아주시고, 자,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시고요. 네, 눈 다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눈 감으셨죠? 자, 다 한 명씩 확인하고 있어요. 자, 저는 한 명만 노립니다. 자, 여러분, 저희 모두 저희 목사님 다들 좋아하시죠? 목사님 생일은 혹시 언제일까요? 자, 1번 2월 2일이다. 2번 2번 2월 10일이다. 3번 2월 5일이다. 자, 그럼 손 높이 드시고, 자, 손 높이 드시고, 자,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가린데 이러면. 눈 떠보십시오. 네. 형님 알고 있었어요? 정명이 형? 설마인데. 나 한 명만 노렸는데 진짜. 오케이, 여러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거는 영화 티켓이거든요. 여러분 편하실 때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서울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박건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예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정명 영주 하정명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송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치 말라 끝까지 천국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오늘을 넘겨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천국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따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따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넘어가리라 나 주님 따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이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따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따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따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이 오직 저 하늘에